부적의 비밀, 자현, 부적의 의미와 기원, 부적과 부주를 아시나요? 부적의 원형은 부절, 부적이란 부절과 문서를 결합시킨 신비한 힘이 깃든 그림과 글씨, 도서를 가리키는 우리식 표현이다. 고대에는 청동 거울이나 칼 등을 깨뜨려 위조 방지를 위한 쉼표로 사용했다. 고구려 건국 군주 주몽을 계승한 것은 이대 유리왕인데 아들을 확인하는 증표로 칠각형 돌 위에 소나무 아래에서 쉼표를 찾아오게 하라고 했고 그로 인해서 유리왕이 아들이 되었다. 고구려를 건국하도록 도운 가장 결정적 인물은 졸본부여의 공주인 소선호다. 그러나 소선호의 아들은 유리의 등장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로써 소선호는 비류 온조와 함께 남하의 10제, 후일의 100제를 건국한다. 이야기 속에는 북부여계와 졸본부여계의 교류와 갈등 및 분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바로 여기에 부러진 칼을 통한 부절의 용례가 등장한다. 부적과 부작 사이, 부절에서 부는 믿음의 증표라는 뜻이고 절은 나누어졌다는 의미다. 부절이란 분리된 쉼표의 뜻이다. 부절은 본래 고대에서는 사신이나 전령이 가지는 쉼표로 황제의 칙령과 관련된 내용을 나타내는 표식이었다. 후대에 와서는 하나를 깨뜨려 나눠 가지는 것이 번거롭고 또 다른 방식의 보안 기능이 발전한 덕분에 부절은 패나 문서로 대체된다. 암행어사의 마패, 직인이 찍힌 문건을 생각하면 된다. 부적이란 부절 더하기 문서의 의미니 고대의 부절과 후대의 패 및 문건을 아우르는 명칭이다. 부적을 부작이라고 하는데 부적을 만드는 작업을 포함한다. 부적은 흔히 종이에 붉은 주사로 그린 그림이나 글씨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때론 돌에 음각하거나 나무판에 양각하는 등 다양하다. 부주, 중국의 부적. 우리의 부적이 도상과 글씨를 함축하는 신비한 형상을 상징한다면 중국의 부주는 부적과 주문을 결합한 합성어다. 도서 플러스 주문이 부주인 것이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는 언어,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주역회사 상편에 언부진의, 즉 말로는 뜻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이나 논어하기편의 교원영색 선의인, 말 잘하고 잘 웃는 사람치고 어진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 노자도덕경 제56장 지자불론 언자부지, 아는 이는 말을 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라든가 장자외물편의 득의 이망원, 뜻을 이해하고는 언어를 잊는다는 등에서 나타난다. 편은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등을 볼 때 침묵이 미덕인 침묵의 문화가 있었다. 이는 한자 문화권에서 도상적인 부가 언어적인 주보다 고차원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왜 중국에서는 부주가 등장했을까? 이는 언어의 신뢰를 강조하는 인도 문화가 불교를 타고 동아시아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인도 유럽어족은 한자 문화권과 달리 언어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이는 불교 외의 기독교 이슬람 전통에서도 확인되는 축복, 축원 또는 서원, 발원, 맹세를 강조하는 문화를 통해 인지할 수 있다. 이런 문화권에서 논리학과 웅변술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인도에서 진언에는 에너지가 깃든다는 생각으로 발전한다.
진언 중 짧은 것을 주라 한다. 부주란 한자 문화권 전통의 부와 불교의 언어적 주가 결합된 것이다. 인류와 함께 한 부적, 가면과 바디 페인팅. 두꺼비는 포식자인 뱀을 만나면 몸집을 부풀려 뱀이 삼킬 수 없는 대장임을 어필한다. 무당개구리나 독버섯은 색깔로 자기에게 독이 있다는 걸 경고한다. 문명을 통한 합리적 판단이 어려웠던 원시 인류 역시 불시에 찾아오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유사한 행동을 했다. 그것이 가면과 바디 페인팅이다. 때로 여기에는 재정과 관련된 과장된 춤의 동적 측면이 첨가된다. 이런 원시 행위가 부적의 기원이다. 원시 문화에서 가면과 바디 페인팅은 강력함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외부적 재앙을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길상을 증장하고 증익하고 삿됨을 물리치는 소재하는 부적의 의미와 같다. 가면과 바디 페인팅은 현실에 기반한 상징과 이를 간략화한 추상적 기호를 통해 신이나 정령과 통하거나 신비한 에너지를 끌어내려는 모습을 보인다. 원시의 가면 문화는 내용의 변화가 존재하긴 하지만 후대까지 서구의 가면 무도회나 중국의 경극, 우리의 탈춤 등을 통해 유전된다. 바디 페인팅은 현대에 들어와 외연이 넓어지며 일반화되는 문신이나 화장으로 연결된다. 공감주술과 기원의 문화. 장희빈과 관련해 인현왕후의 그림에 활을 쐈다는 이야기를 알 것이다. 여기서 그림은 인현왕후를 대리하는 매개체다. 영국의 학자 제이 프레이저는 이러한 매개체를 이용해 특정 대상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을 공감주술이라 했다. 프랑스의 도르도뉴 지역에서 발견된 그림인 라스코 벽화나 국보 신석기 시대 유적 반고대 암각화를 보면 많은 동물이 표현되어 있다. 그 동물을 사냥하고픈 기원과 사냥 시 발생하는 위험을 피하려는 힘의 가호를 의미한다. 이런 공감주술이 구체화되면 풀이나 나무로 사람 인형을 만드는 제웅, 저주 인형이 된다. 제웅에 저주하려는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등을 봉인해서 대상을 구체화하기도 한다. 선사시대 벽화인 호주 서북부의 킴벌리 동굴 벽화와 아프리카 알제리의 타실리나제르 벽화 등에는 가면이나 바디 페인팅이 묘사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상이 존재한다. 가면, 바디 페인팅, 공감 주술이라는 부적의 요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아도르노 이론에 따르면 이와 같은 요소들이 예술의 기원이라는 점에서 부적은 예술의 시작이라는 관점도 가능하다. 동아시아의 전통과 그림 문화, 히랍의 수학과 인도의 진원. 피타고라스 하면 떠오르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이다. 철학자이자 종교인이었던 피타고라스는 왜 수학적 정리를 완성했나? 그것은 히랍의 철학자들이 우리가 사는 현상세계에서 진리인 이데아로 가는 중간 단계로 수학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흔히 하는 표현 중에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고 사람이 사람 싫어하는 데도 이유가 없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명확한 인과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학은 다르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수학만큼 공부하느라 고생한 것에 비해 사용처가 적은 학문도 없다. 그럼에도 수학 능력 시험에서 수학 배점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플라톤 때문에 수학 비중이 크다는 우스개도 있다. 유럽에서 인도에 이르는 인도 유럽어족 문화에서는 언어에 대한 비중이 크다. 특히 인도에서는 진언이 히랍에서의 수학처럼
이 세계와 저 세계 사이에 매개체라는 관점이 존재한다. 그리스가 수학에 주목하고 인도가 진언을 중시한 것처럼 중국에서는 진리에 이르는 매개체로 그림을 선택했다. 유교와 도가 및 도교를 아우르는 주역의 계사전에는 만물, 취상, 이러하여 현상적 물질의 심층인 상, 즉 그림과 부호의 의미를 이렇게 말한다. 복희씨가 천하의 왕일 때 우러러보아 하늘의 상을 관조하고 구부려 땅의 법칙을 관찰했다. 새와 동물의 무늬와 땅의 조화를 관찰하고 가까이는 몸에서 취하며 멀리는 사물에서 취하였다. 그렇게 해서 8궤를 만드니 이는 신명의 파워와 통하여 만물의 성품을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 성인이 천하의 이치를 보고 형상을 헤아려 그 사물의 마땅함을 상징한 까닭으로 상이라 한다. 상징과 부호를 통해 헤아린 뒤 말하고 의논한 뒤에 움직이니 헤아리고 의논하는 것으로 변화를 완성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의 발생적 측면이다. 주역의 핵심인 태극과 팔계라는 부호가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한 상을 중심으로 하는 이해는 언어와 대별되는 뜻의 문제로 전개된다. 본질적 의미를 알기 위한 수단이 상이라는 것이다. 공자가 말했다. 글로는 말을 다할 수 없고 말로는 뜻을 다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성인의 뜻이란 볼 수 없는 것인가? 다시 말했다. 성인은 상을 세워 뜻을 다하며 8궤와 64궤를 베풀어 참과 거짓을 드러낸다. 또 궤에 주석을 달아 의미를 드러내고 변화와 통일적 가치로 이로움을 다하며 북치고 춤추는 것으로 신을 다하느니라. 이는 말로는 뜻을 드러낼 수 없으나 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이다. 만물과 언어, 상, 의미의 구조가 인식되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는 왕필이 주역 양리에서 득이망상, 즉 의미를 얻으면 상은 있는다는 표현을 통해 분명해진다. 또 장자 자편의 외모를 보면 득거이망전, 물고기를 얻으면 통발을 잇는다는 말에서도 확인한다. 상은 중간 단계 수단이며 목적은 의미인 것이다. 하도, 낙서와 태극기. 우리 태극기는 주역을 기반으로 한다. 주역에서 중요한 것이 태극과 음양, 팔괘다. 팔괘는 건태, 이진, 손감, 간곤으로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태극기에 표현된 건곤, 감리이다. 주역에서 태극기 같은 구조가 갖춰지는 것에는 복희씨와 한나라의 시조인 우임금의 전설이 있다. 복희 시절에 황허에서 용 같은 말인 용마가 나타났는데 그 용마의 등에 부호가 있었다 한다. 이것을 황허에서 나타난 그림이라 해서 하도라 하고 태극과 팔계의 기원이 되었다. 이후 우임금이 낙약 인근 낙수에서 관계수로를 정비하고 있었는데 신령한 거북인 신귀가 나타난다. 거북의 등에도 부호가 있었다. 이것을 낙수에서 나왔다 해서 낙서라 한다. 이러한 하도와 낙서를 풀어서 체계화한 것이 주역이며 이러한 주역을 공식처럼 기호로 정리한 것이 태극기다. 하도와 낙서가 그림이기 때문에 이는 상의 시원이 되는 동시에 부적의 기원이 된다. 즉 중국이 말하는 문화의 시작점에는 부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도서와 낙관. 도서 하면 책을 떠올린다. 그러나 하도와 낙서의 줄임말이 도다. 도서다. 즉 하도와 낙서는 중국 문화에서 책의 시원이기도 한 것이다. 그림을 그리고 나면 예전에는 낙관을 찍었다. 낙관 도장의 올바른 명칭이 도서다.
도장의 시원도 하도와 낙서인 것이다. 도장은 일반적으로는 글자로만 구성된다. 그러나 서화에 사용되는 낙과는 그림으로 된 것도 있고 그림과 글씨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도서라는 말을 풀이해보면 그림과 글씨라는 의미이니 낙관의 올바른 명칭이 도서라는 점 역시 수긍된다. 그런데 이런 도장을 책과 같은 기원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의외이다. 이 부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 한자의 시작이 그림을 기반으로 하는 상형 문자라는 점이다. 실제로 당나라 창원원의 역대 명화기 서화지 원류를 보면 서화 동원, 글씨와 그림은 동일한 기원을 가진다는 말이 있다. 한자의 기원은 창힐이 사왕씨가 새 발자국을 보고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이 후일 전복과 관련된 그림 문자인 은나라의 갑골문으로 계승된다. 상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부적의 특징, 황제의 권위를 빌려 주문하다. 칙령과 급급 여율령. 부적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글자는 칙령과 급급 여율령이다. 칙령이란 군주의 명령이라는 의미로 칙명과 동한다. 칙령의 반포에서처럼 최고 권력자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다. 제후국을 표방한 조선은 세종 때부터 황제 명령을 나타내는 칙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칙령을 대체하는 단어인 교지를 사용했다. 그러다 고종에 의해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다시 칙령이 사용된다. 칙령, 칙명은 황제 명령인 것이다. 부적에 칙령이 들어간다는 것은 부적의 내용을 어기지 말고 실행하라는 의미다. 어떤 의미에서 부적에 존재하는 칙령 표현은 유치할 수 있다. 이것이 황제에 의한 것이 아닌 황제권을 가장한 사칭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 깃들어 있다. 이런 칙령이 들어가는 부적의 빈도가 귀신이나 질병 등의 퇴치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귀신이나 질병에 칙명이 통할 리 없다. 그러나 과거 정교일치의 관점에서는 국토 안의 모든 존재에게 황제의 영향력이 작용한다. 칙령과 함께 많이 보이는 글자는 급급 여율령이다. 빠르게 율령과 같이 시행하라는 말이다. 율령은 국가의 법령이 아닌 부적에 쓰인 내용을 뜻한다. 이 또한 국가 권력을 사칭하는 것이다. 급급 여율령은 한나라 때 공문서 말미에 쓰던 말로 빨리 처리하라는 말이다. 이를 후한말 스촨성 지역에서 발원한 도교에서 차용한 것이 점차 다른 부적에 유행하게 된 것이다. 칙령과 급급 여율령은 황제의 명령과 국가 권력의 권위를 차용해 부적에 담긴 기원과 바람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라 하겠다. 칙령과 유사한 것으로 봉책이 등장하기도 한다. 봉책이란 칙명을 받든다는 의미다. 급급 여율령은 불교 진원의 종교러인 사바하와부터 급급 여율령 사바하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바하는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진원 끝에 붙는 것이다. 이는 중국 문화와 불교의 결합인 동시에 도교와 불교의 조화이다. 급급 여율령 사바하는 언밸런스하다. 이는 부적이 특정 신앙에 결부된 것이 아니라 종교를 초월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점 3개와 원이 3점, 원안의 3점과 그 특징에 대해 중국 부적에서 흔히 보이는 것 중에 점 3개를 찍는 3점이 있다. 3점은 부적의 맨 위나 칙령 아래 배치되는데 칙령이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3점의 상징성도 크다. 3점은 하늘, 땅, 물의 의미이기도 하고 성왕신, 토지신, 조사를 나타내기도 한다.
하늘 땅 물은 우리가 사는 세계이다. 이 세계의 모든 곳에서 부적 힘이 발동한다는 뜻이다. 히랍 신화 속의 세계는 제우스의 하늘, 포세이돈의 바다, 하데스의 사후세계이다. 이러한 3등분의 이해와 유사한 측면이 3점에 있다. 3점에는 하데스의 사후세계가 빠지는데 중국 문화가 현실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 문화가 현세적인데 불교 이전에는 사후세계관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문헌 속에서 찾아보는 한국 부적, 신도와 울루 이야기. 한국의 부적에 대한 오랜 기록은 후한시대의 학자인 응소가 찬술한 풍속통이 공통 가운데 복숭아나무 폐를 들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중국의 동해 건너 도삭산이 있고 그곳에 1000여리에 달하는 거대한 반도라는 복숭아나무가 있었다. 그 반도 뒤로 귀신이 나오는 귀문이 있는데 이 문을 신도와 울루라는 두 신장이 지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본떠 복숭아나무 판에 신도와 울루를 그려 문에 붙이면 모든 흉악 귀신이 범접 못한다 한다. 도삭산이란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관련된 시작의 산이라는 의미다. 바로 이곳에 귀문이 있으며 이곳을 통해 악한 귀신들이 출몰하는 것이다. 이 귀문을 지키는 이중 안전장치가 천상의 신물인 거대한 반도 복숭아나무와 귀문의 문신인 신도와 울루다. 그러므로 이를 모사해 복숭아나무 폐에 신도와 울루를 그려놓으면 귀신이 못 오는 것이다. 반도는 3000년에 한 번씩 열리는 복숭아나무로 이를 먹으면 신선이 된다 하며 왕충의 논형 등에서도 살펴진다. 후에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천상에서 분탕질을 할 때 반도를 훔쳐먹는 것으로 차용되는 신물이기도 하다. 이런 복숭아의 신성함 때문에 복숭아는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 귀신을 쫓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특히 태양의 기운이 양기를 머금고 있는 동쪽으로 뻗은 가지인 동도지는 에너지가 강력하다. 해가 뜰 때 동도지를 자르면 태양의 기운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되어 귀신과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신물이 된다. 때문에 동틀 때 자른 동도지를 문 위에 걸어두는 풍습도 있다. 신도와 울루에 대한 이야기는 풍속, 통의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논형이나 산해경 등에서도 보여진다. 신도와 울루의 삿된 귀신을 통제하는 능력으로 인해 섣달 그 몸의 문에 신도와 울루를 그린 문패를 붙이기도 하고 글로 써서 대체하기도 했다. 중국의 이런 풍습은 우리의 세시풍속을 기록하고 있는 동국세시기나 열양세시기 등에서도 확인된다. 신도와 울루의 문배 그림은 조선까지도 왕궁을 필두로 수용되었던 풍습이자 벽사의 부적이었던 셈이다. 이 신도와 울루의 기원이 중국의 동해 건너라는 점에서 이를 한반도의 문화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벽사계의 신화, 처용도, 처용과 역신의 이야기는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조에 수록된 설화다. 신라의 49대 헌강왕은 수도인 경주에 주된 출입 항구인 울산으로 행차한다. 그때 용왕이 나타나 국정보좌를 위해 7 아들 중 처용을 준다. 처용은 미녀와 결혼해 사는데 처용이 외출한 사이 역병신이 처용의 아내를 탐하여 문제가 된다. 초탈자인 처용은 오히려 처용가를 부르며 춤을 춘다. 관대함에 감복한 역신은 문에 처용의 그림이 붙어 있으면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오늘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역신이 미녀를 탐한다는 설정이 재밌다. 거사가 발각되자 처용에게 꼼짝 못하며 싹싹 비는 내용도 재밌다.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 이인화다.
동아시아에서는 농경문화 속에 애니미즘, 즉 정령숭배적 요소가 강하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나 오래된 사물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갈홍의 포박자 내편의 기술도 있다. 전설의 고향에서 여우나 구렁이, 우렁각시, 산삼이 사람으로 변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이런 관점 때문에 전염병도 역신으로 의인화되는 것이다. 둘째, 과거에는 질병과 애군을 구별하지 않고 귀신이나 삿된 기운의 작용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 병은 병원의 영역이며 운은 종교나 징크스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무속을 배우면 병과 운에 대한 기원이 통합되어 있다. 황제 내경이나 동의보감 같은 의사의 부적이 등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양자가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도 보면 약사열애는 질병의 치료자인 동시에 운명의 수행자이기도 하다. 운명의 수호자이기도 하다. 이런 사고 때문에 처용 그림이 역병을 물리칠 수 있는 구조가 확보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는 부적을 넘어서 동아시아 종교와 정신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처용설화는 처용가와 처용무, 처용그림, 즉 처용도가 발생한 배경이 된다. 이 중 처용무는 2009년 유네스코 인류 유산에 등재되고 처용문화재는 울산광역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한다. 처용무에는 처용탈이 등장하는데 처용그림과 연관성을 갖는다. 기원이 분명한 한국의 부적은 1000년을 넘어서 오늘날에도 현존하며 세계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문명에 영향을 미친 부적, 믿음의 상징 부적. 고급 레스토랑의 특징 중 하나는 포크, 나이프 등이 나오는 음식에 맞춤하여 그때그때 세팅된다는 점이다. 종교도 과거에는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범주가 차례로 독립하면서 중세까지 절대적이었던 종교의 영역은 제한되었다. 원시 문화의 통합성과 부적, 길상과 벽사의 부적. 아두르노의 이론에 따르면 원시 시대의 바디 페인팅에서 예술과 종교가 시작됐다. 부적의 용도는 길상의 증장과 삿됨의 배척이다. 원시 문화는 빛과 어둠처럼 음양으로 감명하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대비시킨다. 무당의 역할과 범위가 큰 것처럼 부적 역시 전방위적이다. 원시 문화의 만병통치약 같은 요소는 무교나 부적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의학의 연원이 복희씨 다음에 신농시까지 거슬러 온다는 한의학도 마찬가지다. 은이 동의보감의 허구성을 말할 때 거론되는 것 중 하나로 잡병편에 나오는 은형법, 투명인간이 되는 처방이 있다. 동의보감 잡병에는 귀신을 보는 처방인 견귀방도 있다. 귀신을 쫓는 것을 넘어 귀신을 보는 방법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라면 동의보감 잡병편 권 10에 부인이 아이를 빨리 낳는 최생부와 산실의 토지를 빌리는 차지법은 차지법 주문과 여기에 급급여율령칙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약과이다. 즉 동의보감에서 다루는 의학의 범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생각해보면 한의학 역시 오래된 문화를 기반으로 하므로 무당과 같은 폭넓은 대응점을 가지고 있다. 동의보감에 이런 게 삽입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투명인간이나 귀신을 보는 처방이 실제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허구를 수록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필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농씨가 한의학의 시원자라면 부적의 기원인 하도는 신농보다 빠른 복희씨와 관련된다. 기록으로만 본다면
부적의 연원이 한의학보다 오래된 것이다. 귀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벽사부적, 우리와 함께 사는 귀신, 불교는 인도 문화인 윤회론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존속하다 다음 생으로 간다. 이 중간의 49일을 중음 기간이라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전통에는 윤회론이 없다. 이에 따르면 귀신은 죽은 후에도 산 사람과 함께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제사밥이라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삶에서의 습관이 있으므로 귀신에게도 새끼를 챙긴다. 3일장이면 3일 동안만 새끼를 올리지만 과거에는 3년상이 끝나는 대상 기간 동안 매일 새끼를 챙겼다. 이 새끼를 차리는 것이 심요살이의 주된 일가다. 그러나 3년상이 지나면 귀신도 죽음의 세계에 적응한다. 가끔씩만 먹으면 되는데 이것이 제사와 차례다. 다만 제사가 자가용과 같은 개별성을 가진다면 차례는 대중교통 같은 전체 조상에 대한 합동의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례는 차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불교의 영향을 받은 낮의 의례이고 제사는 밤, 자시의 의례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제사는 영원히 지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사는 고려말 백이정이 1308년에 전래한 주자가래에 입각해서 4대 봉사, 즉 고조부모까지만 모신다. 4대 봉사에서 봉사란 제사를 받든다는 봉제사의 줄임말이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만 모신다는 의미다. 동아시아 전통에서 귀신은 영생의 존재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가 유지될 때까지만 존속하는 유한적 존재이다. 달리던 기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1km 더 전진하다가 정지하는 것처럼 영혼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흩어진다. 주자의 주자어류, 권삼의 귀신편 등에 밝히고 있다. 귀신은 제사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지만 이 정도의 에너지 공급으로는 오래 존속하지 못한 채 옅어지면서 사라진다. 이 기간을 후손의 기억이 남는 4대 정도로 추정한다. 예전에는 조언했기 때문에 장소는 고조까지 보는 경우도 일부 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진 것이 4대 봉사인 것이다. 주자가래에 의하면 4대 봉사는 본래 4대부 이상의 신분 높은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 방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조선 후기에 누구나 양반을 칭하다 보니 4대 봉사가 기본이 된 것이다. 4대 봉사의 확립은 귀신의 존속기간이 80년 정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이후 귀신은 어떻게 될까? 징발을 하게 된다. 주자는 주자어류 귀신에서 만일 오래된 귀신이 흩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귀신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귀신이 우리와 더불어 80년을 같이 산다는 설정은 부적에 귀신과 관련된 처방이 다수 존재하는 배경이 된다. 무당 역시 유교적 귀신론의 영향에 의해 오래된 귀신이 몸에 실리는 일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오래된 귀신이 무당에 실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어학적으로는 고대 중세의 언어에 대한 연구가 가능했을 것이고 역사학도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당의 중심 신령인 몸주는 최영 장군이나 단종처럼 오래된 영혼인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강력한 영혼은 세월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에 가능하다. 안개가 짙으면 낮에도 거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죄형은 강력함과 정의로 무장한 영혼이 되어 그리고 단종은 응축된 한이 서려 있는 영혼이 되어 잘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귀신의 안내판, 부적. 교통 표지판은 대부분 압축적 그림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표지판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불조심 포스터도 강렬한 인상을 통한 경각심을 주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도 그러하다. 둘 만나 잘 기르자 등의 표어는 경고와 계도라는 지향점을 가진다. 그러나 글자는 부호 상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지보다 들어오는 정도가 덜하다. 귀신에게 부적은 1차적으로는 표지판 기능이다. 부적은 주사라는 강렬한 안료로 제작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붉은색 부적이다. 붉은색은 눈에 잘 띄며 동시에 강렬한 인상을 준다. 주사는 광물성 안료이므로 밝은 빛을 내므로 더 분명한 빨강이 된다. 실제로 녹색이 주류를 이루는 도로 안내 표지판과는 달리 경각심을 강조하는 표지판에는 붉은색을 사용한다. 처용부는 처용 그림이라는 상징성을 통해 역신에게는 침입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부여한다. 또 비형랑의 문자 부적 역시 비형랑의 집이라는 위험을 귀신에게 표시하는 표와 같은 표지다. 귀신 부적이 귀신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밋밋한 먹물보다는 강렬한 붉은 주사가 더 합당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사와 귀신 부적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 하겠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 광명에 대하여 표지판과 표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를 어겼다고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경찰의 단속 같은 물리적 규제가 요청된다. 이것이 바로 귀신과 관련된 2차적인 측면인 압살의 기능으로서의 부적이다. 조선 후기에는 귀신 문제를 처리할 때 부적과 함께 귀신을 물리치는 경문을 독송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옥추경, 옥갑경, 기문경, 천지팔량 신주경이 사용되는데 가장 강한 것이 옥추경이며 폭넓은 것은 천지팔량 신주경이다. 옥추경은 광증의 사도세자가 읽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도가 옥추경을 읽어 치료하려 했다고도 하고 옥추경 때문에 미쳤다고 하기도 한다. 옥추경은 강하지만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경전이다. 이는 불교적 요소 등도 다수가 포함된 것이나 관제구설이나 동티 그리고 삼살이나 상문살 등을 막는다는 내용을 통해서 판단이 가능하다. 옥추경은 벼락이 의인화되어 기린을 타고 다니는 구천응원 뇌성보와 천존 이 설한 경문 부분과 각 장에 상응하는 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밌는 것은 옥추경을 사용하면 귀신의 뼈가 녹는다는 삭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옥추경이 귀신의 뼈를 녹인다는 것은 모든 귀신과 삿된 기운이 범접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귀신에 대한 제압과 압살의 뜻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천지팔량 신주경은 팔량경이라 하는데 옥추경이 강성함을 상징하는 것에 상응하는 유연함을 내포한다. 그래서 옥추경을 엄격한 아버지, 천지팔량 신주경을 자애로운 어머니에 비유한다. 옥추경이 도교를 표방한 위조경전이라면 천지팔량 신주경은 불교를 표방하는 위경이다. 실제로 천지팔량 신주경의 경우 무속적 요구를 불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매일매일 좋은 날, 일일시호일. 이 구절은 선불교의 영향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고 매월 매월이 좋은 달이며 매년 매년이 좋은 해라는 것이다. 옥추경이 귀신에 대한 압살의 의미가 강하다면 천지팔량 신주경은 긍정적 관점으로 부처를 믿고 의지하면 문제가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옥추경이 강렬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방식을 추구했다면 천지팔량 신주경은 부처님이라는 해구산을 통해서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우리 삶의 부적 요소들, 부적은 미신인가? 부적하면 민초나 하층민만 사용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에서 부적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마스코트나 징크스라는 말이 오늘에도 유행하고 있다. 길상을 바라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공통 속성이다. 이런 점에서 인류가 존재하는 한 부적은 유전될 것이다. 여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관점과 디자인의 측면까지 접목되면 부적의 생명력은 더 견고하다. 부적은 단순한 미신이라기보다 인간의 행복 추구에 닿아 있는 오래된 기원을 가진 바람의 상징인 것이다. 물론 부적만 믿고 수주, 대토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자의 경이원지라는 말을 참고해야 된다. 귀신은 공경은 하지만 멀리하는 게 지혜롭다는 것이다. 경귀, 신, 이원지, 가위, 지의 라는 고사성어를 만들었던 것이다. 공자는 귀신을 허구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귀신에 맞추어 인생을 살 수는 없다는 말이다. 목사는 신을 믿지만 기도만으로 병을 치료하지는 않는 것이다. 부적 역시 미신이 아니다. 그러나 부적만 믿는다면 맹신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부적에 대해서는 공자의 경이원지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입춘첩의 의미와 띠의 변화. 입춘에 붙이는 입춘첩은 덕담에 가까운 문자 부적으로 입춘대길, 건양다경 등이 있다. 입춘은 봄이 시작되는 첫째 절기의 양력 명절로 보통은 2월 4일 정도에 든다. 우리의 전통 명절이 음력인 것과 달리 입춘과 동지는 양력이기 때문에 태양력을 사용하는 요즘에는 달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태음력의 달력을 사용하던 예전에는 설이나 추석이 움직이지 않았고 입춘이나 동지가 움직였다. 격세지감의 상전벽해가 벌어진 것이다. 현재 우리는 양력설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1살 더 먹지만 띠의 변화는 입춘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다. 한 해의 시작은 설이면서 띠는 입춘에 바뀌는 것은 고대에는 왕조에 따라 한 해의 기준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설적 왕조인 하나라에서는 입춘을 기점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 주나라 때는 동지가 한 해의 기준이 된다. 오늘날까지 동지를 아세, 즉 작은 설이라고 하고 동지 때 팥죽을 먹으면 1살 더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 배경 때문이다. 입춘은 하나라의 설날이다. 그러므로 이날 새해를 여는 설풍습이 전해지는데 이와 같은 측면이 후대까지 변형되면서 전승된 것이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다. 입춘대길은 봄이 확립되니 크게 길하다는 뜻이다. 입춘과 발음이 같기 때문에 가끔 혼동해서 봄을 맞으니 크게 길하다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입춘이란 봄이 도래하였으니 농사를 준비하라는 의미다. 건양다경은 봄에 양기가 굳건하니 앞으로는 경사가 진진하다는 뜻으로 농사의 풍요와 복됨을 기원하는 메시지다. 입춘첩은 입춘시에 맞춰 대문의 양쪽에 붙인다. 즉 문을 통해서 모든 기람을 받는 동시에 삿됨을 물리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입춘첩은 범주 면에서는 용호나 신도 또는 울루처럼 문배에 속한다고 하겠다. 또 입춘첩은 때문에 반듯하게 붙이지 않고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배치하는데 이는 햇빛을 상징하는 빗살을 통해 벽사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빗살무는 빗살무늬 토기에서부터 빗살창후나 꽃살에 이르기까지 두루 쓰이는 오랜 연원의 벽사 상징이다. 참고로 입춘첩과 유사한 것으로 1년 중 양기가 강력할 때인 5월 5일 천중절, 중오절인 단오를 기리는 단오첩도 있다. 단오란 오, 즉 남쪽의 양기가 중첩되어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오첩과 관련해서는 고려사 등의 상스러운 시를 지어 문에 붙이는 정도로만 전해질 뿐 입춘대길, 건양다경처럼 정형화된 문구가 일반화되지는 못했다. 또 단오에는 종교의 그림을 그린 것에 숱하게 피로 눈을 점안하는 경우도 있다. 양기 가득한 때 문신인 종기의 눈을 더욱 예리하게 해서 모든 삿된 것과 귀신의 범접을 차단하겠다는 말이다. 숱하게 피에는 새벽을 알리는 양기가 충만한 동물과 붉은색의 피가 가진 양기라는 중첩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단오에 숱하게 피로 눈을 찍는 점한 행위는 단오에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 동도지를 동틀 때 베는 것과 유사한 의미가 있다. 문자의 조실성에 대하여 입춘점이 대문에 붙이는 것이라면 집 안쪽의 기둥에 경계 문구를 종이에 써 붙이거나 나무판에 조각해 걸어두는 것을 주련, 영련이라고 한다. 주련은 귀감이 될 만한 글을 통해 스스로를 바로잡기 위한 유교 문화로 대꾸가 되는 글이 많으므로 대련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왕궁과 사찰 외에 단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련 문화는 사대부 양가에서 기둥에 글을 써붙이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구한말이 되어 조선이 붕괴하며 사찰로 유입되었다. 그러나 단청이 칠해진 최고급 건물에는 주련 같은 것을 붙이지 않는다. 이는 창덕궁이나 경복궁 같은 5대 궁궐의 단청 건물에는 주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볼 수 있다. 사실 울긋불긋한 단청 자체가 강력한 벽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단청 건물에 주련을 붙이는 것은 벽사를 저해하는 측면이 된다. 그런데 구한말 유교를 쫓고자 했던 불교로 인해 오늘날 사찰에는 단청 기둥 위에 주련을 붙이는 도포 입고 중절모 쓴 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인 1915년부터 35년까지 20년에 걸쳐 조사되어 간행된 조선 고적 도보 권 12 불사 건축을 보면 당시 주련 상황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까지는 주련을 붙이지 않은 건물이 줄이었고 그 다음이 종이 주련을 붙인 경우로 보여졌다. 빈도수가 적은 것이 나무 주련이다. 오늘날의 생각과는 차이가 많다. 흥미로운 것은 사찰로 들어온 유교의 주련이 단기간에 변모했다는 것이다. 위아래로 연꽃과 연잎 장식 등을 갖추며 경계하는 글이 아닌 깨침의 개성으로 거듭나게 된다. 사찰 주련에 깨달음의 개성이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에 법신사리와 같은 위상이 확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찰의 주련이 일정 부분 결계와 같은 문자 부적의 상징도 내포한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일반 문자의 조실성과 관련해서는 효자가 부모님의 탕약을 다릴 때 효 삼천제를 썼다는 이야기가 있다.
효 3,000자를 써서 탕약을 다리면 효의 기운이 스며들어 효과가 증대한다는 믿음이다. 부적의 재료와 제작, 글씨에 가까운 그림. 부적의 재료는 캔버스나 스케치북 같은 역할을 하는 종이와 안료 역할을 하는 주사 그리고 붓이다. 유럽은 글씨를 쓰는 펜과 그림을 그리는 붓의 차이가 확연하다. 연장이 다르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글씨와 그림에 사용하는 붓이 동일하다. 글씨에 있어서도 한속봉의 필체를 간판 글씨라고 폄하하는 것 역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치보다 그 이면의 정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형상을 넘어 격이 높은 정신예술을 추구하는 것이다. 부적과 문인화는 상관이 있다. 먼저 부적은 대부분 일정한 성굵기를 가진 단순한 도안이다. 부적은 그림과 글씨 사이에 위치한다. 그런데 부적의 선 굵기가 일정하다는 말은 부적이 직업 허가보다는 글씨를 쓰는 사람에게 의해 전승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적에 글씨가 다수 삽입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부적의 필선을 통해서 부적의 전승자들이 제대로 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하급의 지식인 또는 지식인을 동경한 이들이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부적이 문인화와 같은 고급의 정신적 가치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선에서 기초적 문자를 알고 붓을 눌릴 수 있었던 이들이라면 하급 지식인 정도는 된다. 또 부적이 지향하는 것은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부적 안에도 문인화의 성격이 일정 존재한다 하겠다. 황색 종이와 자색 종이. 부적을 쓰는 종이는 황지가 일반적이다. 황지는 괴화 나무를 우린 물로 염색하기 때문에 괴황지라 한다. 황색은 자색과 더불어 성인을 상징하는 최고급 색이다. 신분제가 사라진 오늘날에는 황색이나 자색이 누구에게나 허용되지만 과거 동아시아에서 황색, 자색은 황자와 성인에게만 허용되는 색이었다. 중국 북경의 자금성은 황색 기와를 사용하며 명청의 황제들은 황색 복장을 했다. 제후 신분이었던 조선의 국왕은 황색을 사용할 수 없었다. 창덕궁과 경복궁은 검은 기와를 사용했다. 임금 역시 제후를 나타내는 붉은색 골룡포를 착용할 뿐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조선이 유교를 내세우면서 숭유억부를 단행한 왕조임에도 불상에는 황금색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불교가 억압받았더라도 부처님은 성인이었기 때문에 황색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숭유 억불의 조선에서 국왕은 부처보다 낮은 위치였던 것이다. 부적에 황지를 사용하는 것에는 신성함의 강조와 신령한 기운과의 소통이라는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권위를 세움과 동시에 신적 존재와의 연결을 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전통 중에 황제나 성인과 관련되지 않은 부문에서 황색이 사용된 사례로는 책에 표지가 있다. 고서를 보면 목판으로 능화를 새겨 찍은 황지가 사용된다. 이는 책이 그 자체로 신성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가르침을 베풀어준 성인과의 연결로 이해할 수 있다. 황제와 성인의 상징색에 황색 외에 자색이 있다는 것은 북경의 자금성, 자색의 금지된 성이나 불국사의 대웅전의 진입문인 자하문, 즉 자줏빛 안개의 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자색의 대표 상징은 밤하늘 별들의 제왕으로 평가받는 북극성이다. 북극성의 도교식 이름이 자미대제이다. 그 궁성이 바로 자미원이다. 하늘의 주제자인 자미대제에 상응하는 이가 지상의 황제이고 황제와 같은 레벨의 성인이다. 이로 인해 자색이 황제와 성인의 색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바꿔 말하면 자색종이 역시 부적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부적이 사용되는 방식, 수호의 의미와 방식. 부적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사당의 위패에 붙이기도 하고 대문이나 대문 위 상인방에 붙이기도 했다. 먼저 위패에 붙이는 용도는 조상의 가호와 함께 부적이 작용해 삿됨이 사라지고 기람이 증장하기를 기원하기 위함이다. 대문이나 천장에 부적을 붙이는 것은 모든 삿된 기운을 입구에서 막겠다는 의미와 방에 보호막을 설치하겠다는 의미이다. 문에 붙이는 부적 중에는 처용 그림처럼 극복하려는 대상이 문의 입구에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 문부적은 대문의 바깥쪽에 붙이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안쪽에 붙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일명 귀신 통발과 같은 구조가 만들어진다. 문에 붙이는 경우는 불조심 포스터처럼 드러내서 보이는 방식과 상가의 에어커튼처럼 외부의 기운이 차단되도록 하는 것 두 종류가 있다. 이 중 두 번째는 접어서 붙이거나 안에 붙여도 무방하다. 이를테면 방충망을 문의 바깥쪽에 설치하거나 안에 설치하거나 차이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첫 번째 외부 포스터형은 안에 붙이는 것이 효과가 없다. 현대에 구입하는 부적은 대부분 접어서 부적집에 넣어주는데 이렇게 받은 부적은 별도의 이야기가 없는 한 굳이 펼칠 필요가 없다. 펼쳐야 하는 부적이라면 약사가 복약 지도를 하듯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었을 것이다. 한약 처방으로서의 부적. 위패에 부적을 붙이는 방식이 조상숭배와 부적이라면 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한약 처방과 부적인 것이다. 한약을 다릴 때 부적을 넣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냐고 하겠지만 동의보감 같은 의서에 부적이 등장하던 시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복합 처방이다. 부적을 태워 그 젤을 물에 타 먹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는 한약에 부적을 넣는 것과 유사한 의미이다. 그런데 물에 부적을 타서 먹는 방식에는 물 위에 직접 부적을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적을 완전히 외운 상태에서 일필휘지로 재빨리 써야 한다. 예전에 물을 받아놓고 물에 옴자를 외치면 물에 옴의 파동이 생겨 옴 진동수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물을 마시면 명상하는 것처럼 정신적 균형이 성취된다는 것이다. 이런 옴 진동수나 물에 부적을 그리는 것이나 물의 성분 자체가 변하는 것은 없다. 부적을 휴대하는 방식. 부적을 지니는 가장 일반적 방법은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이다. 과거에 부적을 지니는 방법으로는 방에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붙이거나 침구나 베개에 삽입하는 방법, 못으로 박아두는 방식 등이 있었다. 부적을 속옷에 인쇄하지 않는 한 세탁 등을 고려할 때 속옷에 부적을 부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정도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부적의 모양과 세계, 길상과 벽사, 다양한 그림 부적, 삼두, 일족, 응부. 부적의 원시적 형태는 그림이다.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대표적 부적으로 삼두, 일족, 응부를 들 수 있다. 머리가 셋이고 다리가 하나인 매부적이다. 삼재를 소멸하는 삼재부에 해당한다. 삼재는 화재, 수재, 풍재를 일컫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의 존재는 12년 주기 중 운이 쇠하는 3년을 말한다. 이 3년을 다시 세분화해서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로 말한다. 삼재는 우주의 순환론에서 우주가 사라질 때 수화, 풍에 의한 파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대삼재라 한다. 삼재를 국가에 대입하면 소삼재인 전쟁기근 질병이 된다. 이 삼재가 인간에게 있어서 12년 주기로 3년씩 드는 것이다.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의 12간주에 따른 12년을 자축인 봄, 묘진사 여름, 오미신 가을, 유술해 겨울로 봐서 겨울에 해당하는 3년을 삼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인, 오, 술, 해, 묘, 미, 신, 자, 진, 사, 유, 축 이 각각 셋씩 4팀을 이루어 삼재에 든다는 점이다. 이 같은 팀이 구성되는 것은 기질이 통하기 때문이다. 삼합이라 한다. 삼합의 띠를 나이로 환산하면 4살씩 차이가 난다. 그래서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말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팀이 존재한다는 것은 팀별로 안 맞는 충돌 구조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충돌 구조는 같은 팀끼리 있으면 삼합이고 팀의 좌우에 있으면 팀합이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으면 팀의 상충인 것이다. 삼재를 극복하는 것이 삼재부인데 이 중 삼두일족응부는 매의 세 머리를 통해 삼재의 각각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매의 세 머리는 각각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데 일종의 전방위적인 경계인 것이다. 삼재라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는 점에서 그 기원이 불교의 동아시아 전래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형태가 단순하다는 점에서 원시성을 유지하는 부적이다. 오악진형 도부는 추상작업을 거친 원시 부적이다. 회화에서 추상화는 단순 묘사나 사실 묘사보다 시기적으로 뒤에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림으로만 이루어진 부적이라도 성립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도교의 전승에 의하면 천지가 개벽한 후에 태상노군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그 기운을 그린 것이 오악진형도나 팔회지서라고 한다. 그러나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악진형도를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오악진형도부라고 한다. 오악진형도부는 중국의 오악, 즉 동태산, 남형산, 서화산, 북항산, 중앙 숭산의 본질을 표현하는 5장의 그림이다. 이 오악진형 도부를 지니고 있으면 중국 최고의 산 또는 산신의 권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산을 다닐 때 장애가 없다고 한다. 포박자, 내편이나 천태지자 대사의 마하지관 등을 보면 예전에는 산에 임해, 망량 등의 정령이 다수 살았다고 한다. 이런 요괴를 물리치기 위해 부적이 필요했던 것이다. 오악 중 최고인 태산의 신을 상징하는 태산 부군의 입산부를 보면 길을 잃지 않고 장애가 없기를 기원하는 상부의 구불구불함을 대체하는 하부의 직선형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부적의 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다. 불교에서도 당나라 중기부터 도상과 종교의식을 중시해 온 밀교가 번성하면서 다양한 모습의 신성한 그림들이 대두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앞서 언급한 불정심다라니를 보주 형태로 도상한 것이다. 진원이 그림으로 변모한 것이다. 불정심다라니는 불정심관세음보살 모다라니 경에 등장하는 진원으로 관세음보살이 설한 가장 강력한 진원 중 하나다. 실제로 예전의 사찰에서는 불정심다라니를 순응엄 신주 등과 함께 4대주라고 해서 조석 예불 직후에 독성하고는 했다. 이 중 불정심다라니를 형상화한 그림이 불보살 복장물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오대산 중대의 정멸보궁이나 대구의 비슬산 대견사 등의 유적에서도 돌에 부조한 그림으로 살펴지고 있다.
문자 부적. 부적이 문자만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한자가 상형 문자에서 발전한 것으로 그림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문자의 권위가 부여되던 시절인 것이다. 문자 부적은 앞서 살펴보았듯 문에 용과 호랑이를 뜻하는 한자를 붙이는 것이나 허목에 척주, 동해비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문자 부적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서 더 두드러진다. 초재진보, 재물을 부르고 보물로 나아간다라는 글. 이것은 대개는 네 글자가 하나로 도안되어 사용되곤 한다. 이외에도 복자를 거꾸로 붙여 집안으로 복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모습을 상징하는 것도 중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 전통에서는 복을 발음이 같은 박쥐 복으로 이해해 날개를 펼친 박쥐 무늬를 사용하고는 한다. 날아다니는 박쥐는 복이 날아온다는 상징이다. 편복무늬라 한다. 때론 박쥐를 쌍으로 도안하기도 하는데 쌍복이 된다. 5마리가 도안되면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오복을 상징한다. 오복은 서경, 홍범편에 나오는 것으로 치아가 오복 중 하나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낭설이다. 중국에서도 편복무는 확인된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박쥐의 무늬보다는 빨간색이나 금색의 복이라는 글자를 문에 거꾸로 붙이는 것을 더 선호한다. 여기서 빨간색은 벽사를, 금색은 존귀함을 상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복자를 붙이는 풍습이 보편화되지 않았다. 우리 전통에서는 복자를 숫자와 더불어 도안하는 모습이 살펴진다. 복자를 문에 붙이는 데만 사용한 것이 아니다. 복자와 관련해서는 복자를 100가지 모양과 서체로 쓰는 백복도가 존재한다. 복과 수는 오복에서도 첫째와 둘째이다. 일반적으로 복수라는 관점에서 이해된다. 그러므로 백복도 외에 백수도가 존재한다. 글자가 50가지면 당연히 50복도와 50수도가 된다. 이는 주로 양반가에서 다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방식이었다. 또 예전에는 눈병이 생기면 발바닥에 먹물로 천평지평이라는 글씨를 썼다. 천평지평은 천지가 평평하다는 의미로 천지의 권위를 빌려 안지를 치유하고자 하는 바람이었다. 이외에도 승리를 기원하는 결승부에서 임금 왕자를 쓰는 것이나 시험 합격부에서 날일자를 쓰는 것도 있다. 대담성을 키워주는 담대부에 산과 일 6자를 쓰는 것이나 사업번창부에서 하늘의 수호를 나타내는 천자, 두자와 그 아래로 풍래, 인내, 즉 바람이 오듯 사람이 온다를 쓰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중국 부적에는 이런 글씨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유치한 듯 싶은 부적들이 존재한다. 그림과 글자가 결합된 부적. 부적은 그림이나 문자로만 된 것보다는 2가지가 섞여 있는 게 일반적이다. 여기서는 칙령이나 급급혀율령 또는 옴이나 옴칙 및 강이나 사바하 등의 글자가 첨가된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글자들은 뒤에 나오는 부적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는 부적 자체라기보다는 부적에 부과되는 제왕이나 불교의 권위를 빌린 명령어라는 점에서 그림과 결합된 글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부적 자체에 포함된다기보다 부적에 부과된 글자인 것이다. 때로 그림 부적을 보면 이 도안이 뭘 상징하는지가 읽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부적에 이미 사용 중인 길상 도안이 첨가되기 때문이다. 또 특정 이미지를 상징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창의적인 부적이 생각처럼 많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부적들을 보면 특정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본다.
그러나 개중에는 부적의 그림이 뭘 나타내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다. 이런 부적은 대부분 수련하거나 신기 있는 분들이 영감을 얻어 그려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련자나 무당 역시 특정 상태에서 눈앞에 도형이 보이거나 손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 부적에는 삼두일족응부와 같은 형태와 묘사의 변형과 관물취상이라는 형상에 대한 상징적 재해석, 그리고 오악진형 도구와 같은 추상성과 마지막으로 수련자나 무당에 의한 영적 작용의 총 4가지 표현 방식이 존재한다. 4. 다양한 부적 문화. 좋은 운을 부르는 길상부적, 옥추령부. 옥추경 속 최고의 신령한 부적, 옥추령부는 옥추경에 나오는 대표적 부적으로 위쪽에는 특징적인 그림과 위점이 없는 귀신 귀자 두 자가 변형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안에 임금 왕자 두 자가 확인된다. 또 하단에는 평정대의 글자가 결합된 구조가 목도된다.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의 부적이다. 적합부, 부적 중에 부적이라는 의미로 모든 소망을 성취하는 부적이다. 적합부는 여러 가지 부적이 결합된 복합적 부적으로 부적 중에 가장 복잡하다. 눈에 띄는 것은 귀신 귀자에서 위점이 탈락된 글자로 이는 위해를 가하지 못하는 귀신을 상징한다. 사실상 부적 그림에 가장 많이 변형되어 나오는 글자다. 소원 성취부, 모든 소원을 성취하는 부적이다. 방형으로 된 결계를 구성하는 부적이다. 소원 성취부, 모든 소원을 성취하는 부적. 사전을 겹쳐 금지를 강조하여 삿된 것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부적이다. 맨 아래에는 위점이 없는 귀신 귀자가 보인다. 만사대길부,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부적. 맨 위에 불교의 진원 중 많이 등장하는 우주의 시작과 깨침을 상징하는 옴자와 중국 황제의 칙령을 통해 권위를 나타내는 칙자에 변형된 글자가 확인된다. 이는 길상과 일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옴칙은 다수의 부적에서 살펴지는 상투적 측면 중 하나이다. 중간의 그림 부분에는 소용돌이 문양이 있는데 이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다. 맨 아래 그림은 뜻대로 펼쳐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측 하단의 귀신 귀자에 변형된 글자가 보인다. 만사대길부,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부적. 위쪽에 길상과 뜻대로 자재로운 모습을 상징하는 고사리 문양의 변형된 그림이 배치되어 있다. 그 아래의 집 안에는 위점이 없는 귀신 귀자를 사용하여 삿됨이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가정 화합부, 가정 구석원의 화목을 기원함. 왕자, 일자, 인자, 숫자, 목자가 살펴진다. 왕과 일은 권위와 광명이다. 이는 많은 사람, 구성원을 나타낸다. 수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목은 이를 주시한다는 정도이다. 모든 구성원이 가부장의 통솔 속에서 순리대로 사는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왕과 일은 귀신 귀자 다음으로 부적에 많이 나온다. 이는 왕조 국가에서 절대적인 군주권과 태양의 밝은 기운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금은 자례부, 재물을 부르는 목적. 동정을 상징하는 동그란 모습이 날일자 2개와 함께 배치되어 있어 밝게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상징한다. 부적의 아래쪽 기호는 길상무늬와 같은 요철 형태로 되어 있다. 초재부, 재산이 늘어나는 부적. 맨 위의 한자는 인도와 불교의 진원인
옴자를 한자로 쓴 것이다. 그 아래쪽에는 거대한 밭존자와 입부자 세 개를 통해 대규모 경작을 상징한다. 맨 아래에는 금강저 도안이 확인된다. 금강저는 제석천이 벼락을 치는 무기다. 제우스의 아스트라페 정도이다. 즉 맨 위의 옴자와 아래의 금강저를 통해 불교적 강력함으로 사땜을 막는 것이고 농사의 흥성으로 재물을 성취하는 것이다. 북두자강부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도교적 부적이다. 위쪽의 부적에서 발견되는 칙령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커다란 하늘 천자가 존재한다. 그 속에 북두자광 부인 부제차자 금 부인 제차 즉 북도인 북두칠성과 자광 자금으로 상징되는 두 부인이 이곳에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권위를 빌려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도교적 부적이다. 북극성 즉 자미대제가 아닌 북두칠성과 자광부인, 자금부인이 등장하는 이유는 북부적과 같은 민간신앙적 요소에 가부장적 남성적 요소보다 여성적 측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태세부 모든 기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부적. 아내의 기람만 가득하고 모든 사땜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부적이다. 전체적으로 도교의 별 숭배의 색이 강하다. 부적은 크게 세 줄로 돼 있다. 온만이 발묘부 불교와 도교가 만난 부적. 선신소부 선한 신이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부적. 통선부 신선과 통하는 부적.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부적, 제살부, 모든 살을 제거하는 부적, 관제소설 구멸부, 위력이나 말에 의한 재앙을 소멸하는 부적, 귀신불침부, 귀신이 침노하지 못하게 하는 부적, 귀신불침부, 태을부, 모든 삿된 기운과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적, 옥추 삼재부, 옥추경에 수록된 삼재 소멸 부적. 제흉액부, 모든 흉액을 소멸하는 부적. 제요멸사 좌마부, 요괴와 마귀를 소멸하는 부적. 요괴 퇴치부, 요괴로부터 보호하는 부적. 질병을 치료하는 부적. 백병치료부, 모든 종류의 병을 치료한다. 질병소멸부, 제병치료부, 약왕부, 불면증 치료부, 치통치료부, 요통치료부, 암치료부, 정신병 치료부, 이명치료부, 비문증 치료부, 귀병과 눈병을 치료하는 부적, 한열치료부, 불치병 치료부, 금주부, 멀미부. 또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부적, 합격부, 시험에서 합격을 기원하는 부적. 승소부, 매매부. 승소부, 맨 위에는 가로로 긴 직사각형 모양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막는다, 소호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날일자 두 개로 밝음을 상징하고 있고 그 아래에 위점이 탈락된 귀신 귀자가 배치되어 있다. 즉 태양의 밝음이 귀신을 물리치는 모습이다. 매매부, 학업 진취부, 대초 관직부, 공무원에 취업하는 부적. 안전공부부, 당첨부,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부적. 또 사랑과 인연에 관한 부적이 있다. 남녀 상응부, 좋은 배우자를 구하는 부적. 부부화부, 권태 방지부, 사랑 성취부, 외도 방지부, 인연 단절부, 봉황부,
혼사에 사용되는 부적. 또 출산과 가족에 관한 부적, 구자, 손부, 불림을 치료하고 자손을 구하는 부적, 순산부, 산모의 순산을 기원하는 부적, 총명부, 머리가 좋아지는 부적, 보태부, 복중의 태아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부적, 유부, 모유가 잘 나오게 하는 부적, 생자부, 딸을 더 이상 낳지 않고 아들을 낳는 부적. 또 안전을 기원하는 부적, 안전운행부, 바다와 육지 여행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적, 입산부, 산에서 해코지를 당하지 않게 해주는 부적, 보행신비부, 다리가 아프지 않고 빨리 걷게 해주는 부적. 또 불교와 관련된 부적이 있다. 부적은 불교가 67년에 중국으로 전해지고 동남아 또 동아시아에 정착하면서 불교의 영향을 받게 된다. 불교 부적은 수행 완성과 사후의 극락 왕생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부적의 핵심은 현실 문화를 관통하는 비방의 요소가 강하므로 이런 점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질병의 극복이 큰 주제이다. 불교는 언어를 신뢰하는 진화 문화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부적과 같은 그림 전통은 크게 이렇다 할 것이 없다. 그러나 당나라 현종 때 밀교가 번성하면서 만다라 등의 도상적 부분이 강조되었다. 그럼에도 불교의 본류는 명상 수행이나 연부를 통한 극락왕생 기원이 강하다. 그러나 이런 불교도 동아시아에서 수천 년을 유전하는 과정에서 부적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불교 부적이다. 당득견불부, 부처님 칭견을 얻는 부적. 면죄성불부, 죄를 소멸하고 부타를 성취하는 부적. 왕생정토부, 아미타 부처 극락에 왕생하는 부적. 파죽 생정토부, 지옥을 깨뜨리고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부적. 탈지옥부,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부적. 장수와 관련된 부적, 연수명부, 수명을 연장해주는 부적. 재미있는 부적들, 목에 걸린 가시를 해소하는 부적, 물을 정수해주는 부적, 술 깨는 부적, 자물쇠 푸는 부적, 조류분뇨 해소부. 새똥을 맞으면 불길하다는 말이 있으므로 조류의 분뇨를 맞았을 때 재앙으로 연결하지 않는 부적. 주술 극복부, 상대를 주술로 저주하는 일이 있었는데 타인의 주술을 방어하는 부적이 주술 극복부이다. 첩을 떼는 부적, 남편에게서 첩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부적이다. 빚을 받아내는 부적, 흥신소 부적이다. 개를 길들이는 부적,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분실물을 찾는 부적, 기후부, 기청부, 농사에 필수적이었던 비가 오지 않으면 기후제를 지내는데 비를 청하는 그러한 부적이다.